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해탈이란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근원적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의 속박을 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맺힌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스스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지식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만 지혜는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옵니다. 참선과 사유,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걸림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리와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자유로운 길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해탈이란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오래전 한 스님이 금강산의 외딴 남자인 홍도암에서 수행하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손가락을 문턱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통증에 스님은 화를 내며 성을 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오랜 수행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스님은 분노의 업보를 짓게 되었고 결국 그 과보로 뱀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몇 년 후 다른 한 스님이 홍도암에 들러 하룻밤을 머무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암자에 남겨진 글귀를 발견합니다. 그 글에는 자신이 왜 뱀이 되었는지 그리고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은 바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수행자는 절대로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작은 성냄조차도 큰 업보로 이어질 수 있다. 분노는 수행을 망치고 마음을 얽어매는 속박으로 작용한다. 이 일화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작은 분노와 감정의 흔들림이 수행과 정신적 자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수행자는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냄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홍도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해탈로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은 문자 그대로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마음의 모든 걸림과 고통,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탈은 종종 열반과 함께 언급되며 두 용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반니반어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뜻하며 더 이상 고통과 윤회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해탈의 윤회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자재로운 상태를 말하며 열반의 본질적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해탈을 이루기 위해 수행자가 넘어야 할 세 가지 주요 속박인 탐욕, 분노, 무지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하면 마음이 걸림없는 상태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해탈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 명확히 설명됩니다. 삶의 고통을 인정함.
고통의 원인을 탐구함. 고통의 소멸을 추구함.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실천함. 올바른 행동, 말, 노력 등을 통해 지혜와 도덕적 행위를 조화롭게 하는 실천법입니다. 부처님은 명상과 참선을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속박에 빠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속박은 주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수행 중 작은 성냄을 억제하지 못해 큰 업보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는 마음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분노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속박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해탈의 길은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고 분노와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해탈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이 아른거리는 신기루를 쫓아가지만 끝내 물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이는 욕망을 좇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좇아 끝없이 집착하면 그 끝은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면의 고요를 찾으면 참된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해탈로 이끄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마음의 걸림을 제거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아도 해탈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해탈은 단순히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해탈을 통해 우리가 욕망, 집착, 분노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란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 안에서 고요와 자유를 발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 신자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삶의 고통을 넘어 평화를 찾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속박은 마음에서 비롯되나 해탈 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탐욕을 버릴 때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진다. 분노는 불길이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를 태운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는 꽃처럼 피어난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며 집착은 고통으로 향하는 길이다. 진정한 자유는 바깥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내면에서 발견된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변화에 집착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지 않는 자는 어둠 속을 방황할 뿐이다.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태어나고 탐욕은 동요 속에서 자란다. 마음의 걸림을 제거하면 삶은 고요한 강처럼 흐른다. 무지의 어둠을 깨우는 것은 오직 참된 이해뿐이다. 참된 승리는 다른 이를 이김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함에 있다. 모든 욕망을 비워낼 때 진정한 충만함이 찾아온다. 바깥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 열반은 어디에도 있지 않다. 오직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 존재한다. 지식은 정보를 수집하고 외부에서 얻은 학습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심화하고 삶의 경험과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정으로
이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바다와 같다. 지식은 물결이고 지혜는 고요한 바다다. 고요할 때 본래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다. 지식은 생각의 결과이고 지혜는 깊은 통찰에서 나옵니다. 지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만 지혜는 자기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지식을 얻는 것을 멈추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수행과 사유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을 듣는 것은 배움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배움은 머물러 있을 뿐이다. 참선은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지혜를 깨닫는 데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깊은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관찰하며 모든 번뇌와 집착을 초월할 때 지혜는 자연스럽게 우러납니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여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지식은 밖에서 들어오지만 지혜는 안에서 우러나온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삶 속에서 경험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논쟁과 탐구에 머물러 있었고 진정한 해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도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어리석다.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이는 책을 모르는 이라도 현명하다. 또한 부처님께서 코살라 왕 파세나디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은 늘 정치와 권력의 지식을 쌓는 데 몰두하며 번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왕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그대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내면의 평화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외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어 스스로를 비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너희의 빛이 되어줄 수 없다. 지혜란 스스로를 이해하고 모든 존재와 연결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탐욕, 분노, 무지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을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현대에도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지식은 귀로 들어오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솟아난다.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앓은 바위와 같아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다. 물결이 높을수록 바다의 깊이는 보이지 않는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지혜가 드러난다.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듯 무지는 지혜를 두려워한다. 너희는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진리는 너희 내면에 있다. 지식은 쌓이는 것이지만 지혜는 벗어나는 것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자유롭다. 바람이 흔들지 못하는 산처럼 지혜로운 이는 세속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알기 위해 사유하라. 깨닫기 위해 내려놓아라. 참된 지혜는 모든 존재를 나와 같이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지혜는 가르침에서 시작되지만 실천에서 완성된다.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이미 천국이다. 모든 앓은 끝이 있지만 깨달음은 무한하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너의 발밑에 있다. 다만 보려 하지 않을 뿐이다. 마음을 닦는 것이 세상을 닦는 것이다. 마음의 속박은 탐욕탐, 분노진, 어리석음치의 세 가지 독삼독에서 비롯됩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집착에서, 분노는 만족되지 못한 욕망에서, 어리석음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속박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로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속박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자유를 잃는 것처럼 마음도 집착의 그물에 얽매이면 해탈을 잃는다. 따라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 원인을 직시하고 지혜와 자비로 이를 끊어야 합니다. 옛날 홍도 비구는 매우 경건하고 수행에 정진했지만 마음속에 성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 수행자가 홍도 비구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를 나무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자신이 왜 성냄을 다스리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불과 같아서 타인을 태우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태운다. 성냄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는 한 너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후 홍도 비구는 매일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관찰하고 모든 상황에서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냄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정화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라. 숨을 들이쉬며 깨어있고 내쉬며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탐욕과 분노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계율은 마음을 보호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모든 속박을 끊는 칼과 같아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제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지만 마음은 위로 오르기를 갈망한다. 너의 마음을 정화하고 해탈로 이끌어라. 해탈은 모든 마음의 속박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선, 계율, 지혜, 자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홍도 비구처럼 자신의 결함을 직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맺힌 것을 풀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탈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는 궁극의 평화입니다. 탐욕은 물이 넘친 항아리와 같아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감을 느낀다. 채우려 하기보다 내려놓으라. 성냄은 불길과 같아 타인을 태우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태운다. 자비의 물로 그 불을 끄라. 어리석음은 어두운 밤길과 같으니 지혜의 등불로 그 길을 밝히라. 네 마음속 속박을 끊어야만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집착은 너를 가두는 사슬이다.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는 내려놓음에 있다. 해탈은 억지가 아니다. 그것은 너의 모든 맺힘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상태다. 마음은 물과 같아 흐르는 대로 두면 맑아지고 거스르려 하면 혼탁해진다. 지혜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빛이다. 참된 자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걸림없이 고요한 상태에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너를 묶는 밧줄이다. 자비와 관용으로 그 밧줄을 녹여라. 모든 속박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너의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도 자유로워진다. 해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성냄을 이기는 이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위대하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마음의 맺힘을 풀지 않고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너의 얽매임을 보라. 모든 얽매임을 놓아버릴 때 너는 비로소 해탈의 문 앞에 선다. 옛날 한 마을에 성냄으로 유명한 홍도라는 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다른 이들과 자주 다투었으며 스스로도 마음의 평화를 잃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치고자 수행에 전념했지만 성냄의 불길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집어삼키곤 했습니다. 어느 날 홍도 비구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의 이 맺힘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홍도여, 내 손에 단단히 묶인 매듭을 보라. 그것을 풀기 위해 힘으로 잡아당기겠느냐? 아니면 매듭의 끝을 찾아 천천히 풀겠느냐? 홍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매듭의 끝을 찾아 천천히 풀어야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너의 성냄도 억지로 억누르려 하면 더 단단히 맺힐 뿐이다. 대신 그 성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보아라. 그것이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으면 매듭처럼 자연스레 풀릴 것이다. 홍도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집착하며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얽매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도 비구는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는 차분하고 자비로운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감화를 주었고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이름 해탈 비구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속 맺힘에서 비롯된다. 너희는 그 매듭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생긴 자리를 찾아 부드럽게 풀어라. 그러면 너희는 해탈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음의 맺힘이란 얽매일수록 더 단단히 조여지는 법이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집착과 성냄의 뿌리를 찾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울 때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속 맺힌 실타래 조용히 풀어보려 했건만 힘껏 당길수록 더 단단해져 자유는 멀어만 가고 부처님 말씀 속에 담긴 진리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 끝을 찾아 부드럽게 풀어라. 그리하면 너는 평화를 얻으리라. 성냄의 불꽃, 집착의 그물, 무겁고 아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고요가 꽃 피우고 자유의 바람이 부는 길이 열린다. 세상의 모든 고통, 마음에서 시작되니 내 안에 맺힌 것을 풀 때 해탈의 문이 열리리라. 진정한 자유, 진리의 빛, 그 길을 걸어가는 이여 마음속 평화가 바로 그 길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